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테네시 낙스빌 교회를 섬기는 문진선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곳저곳 교회에서 한 해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기도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하늘은 이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흔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하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한 기사, 과학자의 기사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들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세상이다. 각 은하 안에는 몇 천억 개의 별들이 뿌려져 있는데 그 거대한 공간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고 한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돈다면 한 개의 은하의 크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광대한 공간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래와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 다윗도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하면서 다 깨닫지는 못했을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 지구라는 아주 조그만 녹색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조그맣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조그맣게 보이는 은하는 실제로 몇 억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길어야 7, 80년을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지구가 속한 은하를 통과하는데 몇 억 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그런 하루살이의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우주를 과학자들이 발견할 때마다 더욱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우주를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에 구약시대에 민수기 때에 다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교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기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모든 하늘의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세의 이 표현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력과 능력,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하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으로서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내는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이 구약의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고백이죠. 여기에도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또 거기에도 과학자들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또 그것을 벗어나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9장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느헤미야를 비롯한 후대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에 사용된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거듭 인용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하늘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당한 반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은 정말 우주의 다른 우주 거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는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폭발로 이 모든 것들이 우연과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우주가 창조의 신비를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인데 왜 그러한가? 이 복잡한 우주가 그 복잡함 속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창조의 증거이다 라고
그 신문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신비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계획과 목적 아래 창조된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는 지혜와 인격을 가진 초월적인 창조주가 존재함을 반증한다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신비하고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오묘한 세상을 만드셨는지도 밝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전도서의 말씀이죠.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할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이 우주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하늘을 만드신 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찬송하기를 원하셨기에 이렇게 신비한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입을 벌려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놀라운 우주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이토록 신비한 우주와 또 오묘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동경심과 경외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늘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피조물들의 예의인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에서부터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송하게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저희를 주님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순복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